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 권한을 가진 로마 제국에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로마 제국을 미워하고 자신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진정한 소망을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를 원했다라고 인간적인 면에서만 표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는지 그들의 영의 상태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아닌 이 땅의 왕을 바랬던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란 선민의식을 굳건하게 가졌고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철저하게 세상을 향하고 있었고 악한 영들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눈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많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영을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런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것은 없는가? 자꾸만 우리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세상에 묶이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열심히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얼만큼 했다. 이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지 않도록 정말 애를 써야 돼요. 내 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하고자 애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볼 때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인 거지 로마법을 어겼다던가 로마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을 한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것은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야.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분명히 로마의 법을 어겼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 예수는 우리 백성들을 미혹했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어. 자기가 왕이니까 더 이상 로마가 세워준 왕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거짓을 말해서요. 로마법을 어겼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형 언도를 받아낼 수 있거든요. 로마는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형 언도를 십자가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매수당한 군중들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빌라도가 물러납니다. 자기가 계속 말을 했다가는 그야말로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밀란이나 소요없이 로마의 속국으로 조용히 살게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을 접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이 군중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최종 판결에 앞서서 군중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풀어줘라.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25절에서 옥에 갇힌 자는 그 당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란 죄수를 가리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은요 예전에 저 바라바는 죽어마땅하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을 당하도록 넘겨주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인식이 됐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셔. 이것을 항상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또 교제도 갖고 죄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구체적으로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자기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았잖아요. 결국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저런 것을 다 누립니다. 권세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들이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에게는 모두 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터전이라고 할까요? 아성을 무너뜨리는 원수 같은 대적자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영은 무엇을 대적으로 또 원수로 여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악한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영은 미혹당한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영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상냥한 말이나 교양 있고 관용을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매 순간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십자가 보혈을 중요하게 여기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나는 여기고 있는가? 그걸 정말 믿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자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더라도 어느새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먼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먼저 찾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언뜻 나에게 비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하겠습니까? 어느새 내 영이 약해졌구나. 어느새 내 영이 격길로 나가고 있구나. 세상에서 많이 더럽혀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빨리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어야만 했다. 그러니 나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빌라도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요. 그의 영 또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의 상태가 같기 때문에 결국 같은 결정을 내리고 같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엄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상태가 다르면요. 같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영을 보고자 하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애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영을 보시고 그 사람의 영은 정직하게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요. 사람에게는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사실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